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낯설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간추린 내용이 10절에서 12절,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오면서 많이 나왔던 말씀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명예도, 재산도, 권력을 누리는 것도 심지어 헛되더라. 사람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손사래를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살 필요가 없다.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반면에 이런 생각이죠. 옛날에는 TV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휴대폰만 해도 불과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칼라 TV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칼라 TV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그 TV 기억나세요? 왜 그걸 열었다 닫았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에 다 있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기쁨, 그리고 노, 그리고 슬픔, 즐거움, 일명 희로애락. 이 모든 상황들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없었던 TV도 생기고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새로운 것 같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인생의 희로애락은 변함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똑같은 날을 살지는 않죠. 어느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화가 치는 날도 있고 슬픔에 젖는 날도 있고 참 기쁨에 신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내가 누리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물건을 갖고 어느 명예를,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날마다 일어나는 희로애락,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간수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잠언의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야기를 오늘 전도자가 이어서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으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데에 비해서 이 강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한 하나님과 능히 사람이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젠가는 생이 마감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인식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도, 암도 하나님 앞에는 다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있죠? 근데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온전한 이해는 아니죠. 부분적 이해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내가 신앙의 귀한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 저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군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낱 손바닥에서 쑥 빠져나가는 모래 한 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이걸 우리가 소위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를 축구장 크기로 어느 그 과학자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태양계가 축구장 크기면 태양계 중에 지구보다 큰 행성, 그 목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구슬 하나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서 구슬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성 하면 엄청 크기 때문에 잘 보일 것 같은데 그 큰 목성도, 지구보다 훨씬 큰 목성도 축구장에 구슬 하나만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어떠냐? 여러분, 볼펜 보이시면 볼펜 맨 끝에 이렇게 조그마한 볼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잉크가 묻어가면서 글씨가 쓰여지는 거죠. 그 볼펜에 볼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에 볼펜도 아니고 볼펜 끝에 볼이요.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7, 80억 명의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뭐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도 우주가 아니라 우주 가운데 태양계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먼지만 하다, 그죠? 먼지밖에 안 된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즉 강한 자,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한낱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자 노릇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마음, 큰 시선을 모른 채 우리 입장에서 볼펜 끝에 볼을 들인 우리가 감히 축구장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 선 넘었어, 너 파울이야, 너 그럼 경고야, 우리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나 0.7mm야, 나 1.0이거든, 나 0.38이야, 막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볼펜 심 끝에 그 볼인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 아시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욥이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나름 푸념, 탄식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3장의 말씀이거든요. 13장 23절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느닷없이 고난이 닥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걸까요? 아니라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길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느닷없는, 영문을 모르는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욥이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알려달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되물어요. 그게 욥기 38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장에 계속 질문을 해요. 욥이 말문이 막혀요. 자기는 답답해서 이 큰 고난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현실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욥아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너 다 봤어? 다 알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여러분 어디 있긴 어디 있었어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의 그 얄팍한 지성과 그 너의 얄팍한 이성과 그 믿음으로 나를 어떻게 헤아리려고 그래?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낱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이 뭘 깨달아요?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왜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쳤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욥기 42장에 나와요. 욥기 42장 3절 읽어볼까요?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으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지밖에 안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런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말이 안 되죠.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질그릇 조각이, 깨진 조각 하나가 야,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한 피조된 존재인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이러한 현실이 닥치느냐고 푸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욥처럼, 이사야처럼, 오늘 전도자처럼 우리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고 소유하고 애를 써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은 감동과 의미로 다가오는, 다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사는 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애착하면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구하리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흙에다가 불안을 더 넣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흙에다가 불안이 있어요. 불안을 더한 거예요. 우리 그냥 수학 산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저 불안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불안을 빼면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본질이에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인생이 왜 이러냐, 참 인생 살기 어렵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불안 갖고 씨름하기보다는 내가 불안한 이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선택과 책임 사이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불안을 다 갖고 사는데, 반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지만 내 삶이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접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발판 삼아 사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맡기고 사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불안을 떨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넘어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삶에서도 불안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불확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불확실한 미래도 넘어설 수 있어요. 불안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두 가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 즐거움이 뭔지를 모른다. 또 하나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하죠.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러나 그 5년 후, 10년 후에 내 인생을 기약할 수는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당장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계획은 세우되, 그리고 그렇게 계획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막 마음 속상해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봤잖아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는 온전히 막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것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든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있어요. 불안은 있어요. 여러분, 파킨슨병이라고 있잖아요. 자신의 몸 막 점점 굳어져 가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깡마르셨어요. 그분 되게 신방도 많이 가고, 근데 그분이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 사모함이 아니에요. 그걸 이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신이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가 그의 기도였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병이 호전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자기의 삶에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좋은 이름은 명예입니다.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름과 기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도 이름, 기름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뜻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원래 그 히브리어도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쉐임, 쉐멘.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언어의 유희예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 그럽니다. 값비싼, 우리 여러분 그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기름, 값비싼 향유, 재산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게 되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공평해지는 그 세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으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은 뭐 하는데요? 애곡하는 곳이죠.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잔치집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집이에요. 즐기는 집입니다. 애곡하는 집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집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집은 앞에서 말하는 좋은 기름, 기름진 향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초상집이 더 좋으세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잔치집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애곡하는 집, 초상집이 더 낫다고 얘기할까요? 초상집에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내 삶에 대한 성찰, 내 삶을 뒤돌아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겐, 남은 자들에겐 삶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내가 그동안 애착 갖고 고집 부리고 손에 쥐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한낱 지고 싸고 싸매어 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집, 초상집이 성찰하는 집이에요. 잔치집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집이에요. 이런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도취가 있어요. 우리 자아도취, 이런 도취하는 집이 잔치집이에요. 도취는 자기 망각으로 이어져요. 자기를 과장해요. 포장해요. 거기에 절대로 자기를 뒤돌아보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없어요. 때때로 고단한 인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잔치집 필요해요. 여러분, 그 도취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자는 잔치집도 좋고 중요한데 초상집, 애도하는 집, 애곡하는 집이 우리에게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내 삶을 성찰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누구 잔치집 결혼식은 안 가.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도취, 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다 보면 도취 속에 살아요. 그러면 자기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잃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요. 심지어 자녀를 먼저 잃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혹시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위로를 하거든요.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괜찮아. 우린 천국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야.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천국 환송 예배, 감사 예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큰 의미에서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족들한테 그거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걸 인정하지만 감히 가장 중요한 가족과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애도의 시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은 그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크게 울어야, 애도해야 그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천국 가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상실과 애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어깨를 빌려주는 거죠.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쉽게 죽여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오래 썼잖아요. 우리 집사님 원사님 때만 해도 몽당 연필 기억하시죠? 요즘 몽당 연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풍요로우니까 물건을 조금 쓰고 좀 유행 지나면 그냥 다 버려요. 실증 나도 버려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렇게 돼요. 사람을 금방 실증을 내요. 사람이 나와 좀 안 맞는다고 실증내고 사람과 벽을 쌓고 살아요. 우리가 점점 깊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충만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죠. 삶의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간 죽기 때문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종말론이에요. 나의 한계가 있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사소한 것들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3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슬픔보다 기쁨이 낫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전도자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슬픔보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전도자는 슬픔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웃음은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슬픔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속살을 드러내기도 하고, 슬픔은 그 마음을 터치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각자 다 슬픔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슬퍼함으로써 뭘 깨달아요? 저 사람도 슬픔이 있고 저 사람이 슬퍼할 때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얼마나 이 시가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외울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8번 얘기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 8번 말하고 뭐라 그래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요? 슬퍼하는 자가 뭔 복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보기에는 슬픈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게 복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그가 읽으면서 이거를 빗대서 쓴 거예요. 슬픔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슬픈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슬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슬픔의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내딛게 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과 다르지 않고 너의 슬픔이 나에게 그 슬픔이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인상의 신비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까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7장 3절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이기 때문이라. 공동번역에 보면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근심하는 것이, 내가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로잡아준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4절의 말씀 5절 6절 이어서 한번 쭉 볼게요. 자,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5절 6절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앞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에도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꾸지람, 다른 사람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성공과 큰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꾸지람, 책망을 듣는 것을 불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발전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지혜자는 꾸지람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매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듣기 좋은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변에 다 그렇고 그런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풀어져요.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쓰죠.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얘기하죠. 자작자작하고 나무가 막 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지만 정작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막 그 타는 소리에 아, 내가 잘하는가 보다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찬사를 들으면 여러분 우쓱하게 되죠. 기분 좋죠. 근데 찬사를 들으면서 나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나를 성찰할 줄 아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자, 7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작동하느냐?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결핍하다고 생각할 때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해요.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유혹이 와도 나에게 유혹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라는 결핍이 있는 순간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가요? 왜 뇌물을 받아요? 내 속에 부족함이 있는 걸 주목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뇌물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채워주잖아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잖아요. 내 시선이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줄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유혹과 뇌물이 나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익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익 앞에서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빵이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우리 집사님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반을 잘라요.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칼로 정확하게 절반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제가 좀 배가 고파서 이쪽을 좀 더 크게 잘랐어요.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작은 쪽을 탁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에 그 빵 조금 더 먹겠다는 그 이익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금방 추해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사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익 앞에서 초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추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그 작은 이익 앞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야 큰 것이 달린 이익 앞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막 기초는 잘하다가 뭐 집을 완공을 못해. 그럼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끝맺음이 중요한 거죠. 힘겹더라도 시작한 일을 있으면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는 마음은 지향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어딘가 향해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잖아요. 참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옆으로 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꾸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어진 사람은 이리저리 삶의 지향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삶의 지향,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시면 돼요. 성경 책에 동그라미 치시고 조급한 마음이에요. 참는 마음은 방향을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묵묵히 가요.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조급한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급하니까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 빨리 가더라. 이럴 때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급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가 아니라 나 스스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는데 막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다그치고 막 가르치고 화내고 그러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노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분하게 하시면 화를 우아하게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숫자 셋을 세라, 그때 입을 다물어라,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어떤 팁을 주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마세요. 느긋하게 가지세요. 저 인간이 또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과거에 매어 사는 삶은 지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반복하고 답습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 맞게 과거를 통해 배워서 오늘을 새롭게 잘 살으라는 거죠. 옹고지시란 말 있잖아요. 예? 옛날 걸 잘 본받아서 좋은 건 살려서 새로운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어딘가에 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향해서 그 지향을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달게 듣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겨워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저마다 정말 아멘으로 귀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겨워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고달프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누구 말하는 것처럼 복 받아야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도 복을 받고, 뭐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달픈 건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의 십자가에 내던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왜요? 못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저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런 의문, 질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못나고 안 좋은 조건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보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가운데, 여전히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아니 죽어도 좋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살려야만 했고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더 많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거냐, 우리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뭐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처럼 무조건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싸움만 있는 세상이에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주일이 되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작 주일에 나와서도 아무 표정 없이 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그 힘겨운 세상 가운데 누가 이기냐, 누가 잡히고 먹히느냐, 누가 막 나를 짓밟고 가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주일 하루 탁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세상에서 사람들 대하듯이 경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나의 이런 거 연약함을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음껏 이 주일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섞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줄 사람, 나이가 슬플 때 나에게 어깨를 기대줘서 내가 마음껏 울어도 되는 사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놔도 세상 소문내지 않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와 똑같이 주일날도 그렇게 살지는 않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 한 번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일주일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흑과 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책임질 수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